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화해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보면 이번 주 명절이 있죠. 그 명절 때 되면 온 가족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은 가족이 있는 반면에 또 보기 싫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아주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자식이 부담이 되고 만나기 싫은 부모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부모 자식 간에는 뭐 갈등이 있더라도 금방 잊어먹던지 다시 사랑하고 그러죠. 낳아주고 길러준 조상이고 또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잠깐 안 보다가 또 보고 만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어려서부터는 같이 친했는데 나이가 들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를 끊건지 안 보던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심하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성경에도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가장 가까운 한솥밥을 먹고 한태에서 나와서 동고동락을 했던 형제 자매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수는 어쨌든지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형제들을 분열시킨다. 내 밑에서 지금 내 자식들이 잘 자라지만 나중에 내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잘 살길 원한다면 그 후손들도 또 계속 관계가 화평하고 서로 원수 맺는 일이 없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야곱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에서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야곱과 에서인데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주 욕심이 많아요. 지구는 못 삽니다.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서 형이 먼저 나가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형 발목을 붙들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욕심이 많으니까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했습니다.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는 나가서 막 사냥하고 남자답게 털도 많고 막 씩씩하게 살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얌전하고 모범생 좋아하잖아요. 아버지들은 막 그냥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되는데 겉으로까지 이것을 표현해서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고 자기 이제 재산을 다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죽기 전에. 그래서 불렀습니다. 에서가 장남이니까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장남이니까 장자가 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거의 부모 재산을 다 장남이 이어받았죠. 왜? 부모 모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이야 법적으로 뭐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균등하게 나누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 동서양 다 장자가 거의 권한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변장시켜가지고, 아니 참 야곱을, 자기가 사는 야곱, 둘째 야곱을 갖다가 양털 옷 입혀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요리해가지고 야곱에게 갖고 가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을 복을 다 받아라. 이삭이 만져봤죠. 그러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양털옷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장남 에서인 줄 알고 있는 힘껏 복을 다 빌어줬어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요리해서 들어갔더니 아버지 내가 잡아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다 해줬는데 너는 누구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짜고서 야곱이 다 아버지에게서 복을 가져간 줄을 알고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짜고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기친 거 아니에요.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 어딨냐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어머니 리브가가 큰일 났구나. 이거 둘째 저거 죽겠구나. 그래서 밤중에 몰래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그 딸이 둘 있는데 큰딸 레아는 눈도 희미하고 매력이 없어요. 그 시집을 못 가고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동생 라헬은 아주 예쁘고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고서 그 아버지 라반이 야, 네가 사랑하는 딸 라헬을 줄 테니까 나한테 7년 일해라. 그래서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라헬을 준다고 그러고서 왜 저 노처녀 왜 나한테 줬냐고. 응? 아니 아무도 거들떠보면 나는 마음도 없고 원래 약속이 틀리지 않냐, 계약을 어겼지 않냐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동네에서는 순서대로 가야 돼.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어떻게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보내겠냐. 그러니까 네가 라헬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나한테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뼈 빠지게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궁일이 여겨주셔가지고 그에게서 아들 넷을 줄줄이 낳게 하셨어요. 큰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그 넷째가 유다예요. 유다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얼굴하고 몸매 신경 쓰지 마세요. 얼굴이 예쁘고 날씬하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키가 크고 뭐 쭉쭉 길쭉하다고 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레아의 마음, 그 상하고 그 외롭고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다 시집까지 애 낳고 사는데 거들떠 보는 남자도 없으니 얼마나 슬프고 우울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위로해 주셔서 아들 넷을 줄줄이 먼저 낳게 하셨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에서부터 자식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아에서부터 쭉쭉 친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레아를 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하고 또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또 바가지를 팍팍 긁습니다. 그 뭘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몸종 여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들이보내. 야, 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대신 임신해서 우리 애들 낳자. 그랬더니 또 그걸 보고 레아가 또 제발 야 너도 들어가라. 그래서 레아도 자기 몸종을 또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깥에서는 외삼촌 눈치 코치 봐가면서 보수도 없이 14년 뼈 빠지게 일하고 안에 들어오니까 여자 4명이서 아들 낳기 경쟁 시기 질투해가지고 시달리고 머리가 피곤해요. 집에 오면 아내의 위로를 받고 자식들의 재롱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두 여인이 패가 갈려가지고 자식들도 패가 갈리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으르렁거리니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 남편이 많이 벌어오건 조금 벌어오건 잘났건 못났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다면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들이 패가 갈리고 남편 막 놓고 싸움질하니까 자식들도 패가 갈려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싸우려면 둘이 있을 때 뭐라든지 할 말 다 하시고 애들한테는 아버지 좋은 얘기, 어머니 좋은 얘기 해줘야지 참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면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불신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혼하면 똑같은 생활을 해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자식들에게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맨날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안 좋은 얘기하고 우리 엄마가 맨날 아버지 무시하는 얘기 들어온 거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합니다. 안 좋은 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거 노력해서 깨닫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깨끗한 거는 외삼촌 걸로 하고 나도 이제 내 몫이 있어야 되니까 얼룩덜룩 전박이들은 내 걸로 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게 새끼를 낳으면 깨끗한 것보다 얼룩덜룩 점 있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갈수록 이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떠났는데 왜 떠났냐면 이 얼룩덜룩한 게 많아져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자식들이 이 또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네. 또 모함까지 합니다. 아, 저 야곱이 우리 거 다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서 저렇게 많이 불어난 거라고. 도무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해줄 만큼 해주고 했으니까 우리 갑시다.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들도 아유 우리 아버지 안 돼. 저거 욕심 많고 우리 오빠들도 동생들도 욕심 많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갑시다.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그 자기 목 재산 소, 양 다 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군사들 데리고 잡으려고 온 거예요. 우리 딸들이고 우리 자식들이고 내 건데 왜 네가 다 가지고 도망가냐. 그때 야곱이 이제 할 말 한 거 20년 동안 못한 말을. 당신이 나를 속여가지고 14년 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일했는가. 쉬일을 밤에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한 거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당신 자식들이 뭐 도둑질해 갔다고 그랬는데 보시오. 여기 흰 양이 어디 있고 염소가 어디 있느냐. 다 점이 꼴룩돌룩한 거 아니냐. 봐라.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당신이 알지 않느냐. 이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못하고 서로 화해하고 평안하게 복을 빌어주고 떠났습니다. 헤어질 때 평안하게 잘 헤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줬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만 하네. 나는 당하기만 했어. 한 맺혀가지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일평생 갑니다. 맺힌 거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맺힌 것이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고 편안하게 간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일평생 짐이죠. 쓴뿌리가 나릅니다. 그러는데 이제 풀고 이제 외삼촌하고 편안하게 헤어져서 가는데 이 코앞에 지금 누가 오고 있냐면 에서가 오는 거예요. 형 에서가. 20년 전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을 다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펄펄 뛰었던 그 에서가 군사 400명, 400장정이라는 것은 군사예요. 4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군사 400명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만나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는 거지. 동생 죽이려고 칼을 갈고 지금까지 한 맺혀 살았던 형인데 아버지한테 내가 장남으로서 받을 복을 다 도둑질 당했는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자손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먹고 살만했지만은 아 형을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고 그 재산이 나와 내 가족 지켜줄 수 없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힘이 있다고 그 힘이 나와 내 자식들 지켜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형이 만약에 치면은 어떻게 할까? 치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절반 뚝 떼가지고 형이 치면 나머지는 피하리라. 재산 절반 날릴 생각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배달해서 밤중에 길가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처럼 민족이 크게 자손이 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형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만나면 나는 죽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룬 가족들이고 재산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했다고 금방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또 고민이죠. 그래서 아주 좋고 값나가는 거 양이고 낙타고 염소고 다 골랐어요. 형 줄 거, 선물 줄 거. 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뇌물은 눈을 멀게 하지만 선물은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선물 하나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미리 잘 준비했어요. 작전을 잘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가에서 가족들 보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마음이 안 놓여.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들고 막 야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아무리 내가 작전을 잘 짜고 전술을 전략을 잘 짜고 그 다음에 값나고 비싼 것으로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형의 마음이 녹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와 내 자식들 살려주시옵소서.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만 죽으면 모르는데 지금 한 맺혀서 막 씩씩거리는데 자식들 살려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자식들 살려주시옵소서. 막 살려주시옵소서. 이 죽음에서 위기에서 나와 내 가족을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산이 많고 숫자도 많고 자기를 따르는 자도 많지만 내가 이것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자식들 정말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내가 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축복해달라고. 그 천사는 자기 갈 길 가야 되는데 붙들고 놓지를 않네. 그러니까 씨름하다 막 차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막 야곱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복을 빌어주고 떠났어요. 밤새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 자기 눈에도 이제 그 400명과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건장한 장정들이 400씩이나 오니 막. 그때 그의 자식들을 나누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제일 앞에 이제 여종과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아끼는 순서대로 뒤에 두고 자기는 제일 앞에 그 제일 앞에 이제 서서 나가는데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형님 안녕하십니까 뻣뻣하게 인사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몸을 굽혔습니다.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뻣뻣하게 자기 자식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자기 부하들도 많으니까 종들도 많으니까 힘주고서 형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몸을 7번이나 굽혔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 7번이나 계속 굽히면서 갔습니다. 그러니 자존심 다 버린 겁니다. 체면도 다 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종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 자존심, 체면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어서 기도만 밤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그가 두 번째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한 계속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는 하는데 자기를 낮추질 않아요. 그러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나를 낮추지를 않아요. 부모 앞에 뻣뻣하고 부부간에도 뻣뻣하고 형제간에 뻣뻣하고 성도간에도 뻣뻣하게 대하니까 눈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네가 먼저 굽히고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거 자꾸 계산하고 따지니까 낮추는 걸 못합니다. 낮추는 걸 못해요.
근데 야곱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20년 전 형을 속인 거, 아버지 속인 거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 천국 가면 야곱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때 밤새 회개했냐 안 했냐. 분명히 했을 겁니다. 얼마나. 왜? 그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자기가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목숨이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겼잖아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벌은 재산 다 물거품 되게 생겼습니다. 죽으면 남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판인데. 그러니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주여, 내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인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재산 많이 움켜잡으려고 욕심버렸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부모랑 생이별하고 도망가가지고 외삼촌한테 당하고 그 자식들한테 당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형 정말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에 나를 향한 미움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씩씩거리지 말고 나한테도 잘못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또 사람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녹여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에서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뻣뻣하게 온다면 감동된 마음 다시 얼어붙죠. 교만하게 뻣뻣하게 힘주고 왔다면 칼날이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데 동생이 막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그냥 조아리면서 7번이나 그렇게 하고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원수가 7번 그렇게 막 머리를 조아리고 옵니다. 눈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형님과 다시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 아닙니까?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서 화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 아닙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더 낮추고, 어떻게 보면 바보 천치죠. 바보같이 천치같이 정말 미련할 정도로 다 속을 빼놓고 낮추고 행동을 하니까 형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서 화평케 되기 원하고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기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낮추는 행동과 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힘 빼시기를 바라고, 어깨에서 힘 빼시기를 바라고, 마음도 힘 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힘 줘서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자꾸 틈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반갑게 맞이해야지,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야지, 선물도 마련해서 이번에 좀 잘해줘야지 했는데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그냥 날카로워지고 찬바람이 쌩 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또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또 만날래니까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봐 말어, 고민 안 하고 갈등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 이전부터 그냥 나를 낮춰야 돼요. 대문 들어가기 전부터 나를 낮춰야 돼요. 벨 누르기 전에 또 나를 낮춰야 돼요.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지 관계없이 또 나를 낮추고 또 나를 낮추고, 야곱은 7번 절했다더라. 아주 7번 할 생각하고 또 낮추면 상대방의 마음이 우르르르 무너지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7번씩 자기를 낮추고 절하고 오는 걸 보더니
에서의 마음이 어느 정도 녹았냐면, 여기 성경 잘 보세요. 4절에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지 못하고 막 동생에게로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건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동생 오래간만이야. 끝낸 거 아니에요. 악수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막 동생한테 가서 끌어안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을 비비고 입 맞추고 볼에다가 최고의 애정 표현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남자가, 형과 동생이 울었습니다. 서로. 왜 울었습니까? 어린애도 아닌데 나이 들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수많은 부하들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이 펑펑펑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이나 동생이나 상처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속고 속임으로 부모를 떠나고 형제간에 생이별했던 것이 야곱에게나 에서에게나 큰 상처요,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된 겁니까? 동생을 용서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하나가 됐을 때,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화해가 됐을 때 그 쓰디쓴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은 겁니다. 아픔이 치유받으니까 눈물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 다 재산이 많아요. 힘이 있어요. 부하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힘으로, 그 재산으로, 그 부하들로 자기 마음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자식도 많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이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없어요. 이 땅에 내가 많이 움켜잡은 그곳으로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그곳으로 위로받고 만족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부모를 떠났던 마음, 상처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형을 두려워했던 이 마음, 이게 상처 아닙니까?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떠나서 혼자 고생하며 사는 삶,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 미움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했던 그 아픈 마음들, 당한 자나 가한 자나 상처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이별이라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치유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진실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마음이 녹아서 용서했을 때 형제간에 치유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내 가정에서, 내 형제 자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때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그 아들도 다 봤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 애굽으로 팔아 넘기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30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도 가뭄에서 살리고 민족도 살렸습니다. 형들이 곡식 싸러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확인하고서 뛰쳐나가서 막 펑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가 부둥켜 안고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요셉도 나중에 형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랑했던 부모와 이별했잖아요. 형들과도 이별했잖아요. 고향과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종로로 타는 삶,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는 삶, 이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내가 지금 살면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총리가 됐다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부와 명예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그 상처, 아버지를 떠나고 형들을 떠나고 그동안 어렵게 살았던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치유받은 겁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하죠. 두려워 말아라. 나는 당신들을 안 죽일 겁니다. 내가 원수 같고 보복 안 할 겁니다. 도리어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안심했죠. 헤어졌던 관계, 분열됐던 관계, 갈등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해하고 하나된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요셉의 마음이 치료가 됐고 형제들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요셉도 그대로 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 회개하고 겸손히 7번씩 절하면서 화해하고 눈물 흘린 것을 어린 나이에 요셉은 인상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원망과 불평 없이 일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집을 관리했고 감옥에 가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간수장에 열쇠 빼고 다 맡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영감이 있어서 꿈을 해몽했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 없는 삶, 불평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평안한 영적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용서를 하든지 사랑하든지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화해하고 서로 위로받고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갈등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화해하고 치유받고 평안의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재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불화하고 단절하고 산다면 어느 날 내 자식들도 서로 간에 원수될 수가 있어요. 이 분열의 영, 단절의 영이 계속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내가 난 자식들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서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행동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와 같이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만나는 거, 정말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했죠. 두려움에는 형벌만 있을 것이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녹아야 되고 내 마음도 녹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것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나를 낮춘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도 녹여주시고 그분 마음도 녹여주셔서 놀라운 은혜, 화해와 평안과 함께 그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서 이것이 야곱과 요셉의 사건만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요, 내 가정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